성경을 가장 먼저 열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주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 바로 인간이 6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 1장을 바로 넘겨보면 창세기 2장에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창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이겨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마침내 숨을 쉬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짝을 보내어 주십니다. 마침내 자신의 짝을 만난 그 사람의 탄성. 세번역은 그의 탄성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신의 짝을 만난 사람의 벅찬 감격을 비로소 자신의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표현하는 경탄을 매우 잘 번역한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흐라는 소리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카라 이샤 키 메이시. 굳이 한국어로 번역해 본다면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그를 사람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은 결합하여 비로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작은 생명을 주신 후에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작은 생명과의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앙은 기독교인에게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쉬는 이쉬아를 만나서 온전한 몸이 됩니다. 이쉬아는 이쉬를 만나서 온전한 몸이 됩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해주고 있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생에 만남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을까. 세상의 수많은 숨결과 손길 중에서 예천교회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서로에게 그러한 만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곳에 모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끔 하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아버지께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삼국지를 우리나라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네주신 그 1권의 삼국지 1권의 가장 뒷면 표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삼국지를 10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 어렸을 적에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그 말 그대로 믿어서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어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삼국지를 탐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잘 읽어보면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위나라의 조조, 그리고 좋은 집안과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오나라의 손건과 달리 총나라의 유비는 한 나라의 황실에 먼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초라한 집신장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 관우와 장비라는 걸출한 호걸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당대에 제일 가는 책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들이 집신장수에 불과했던 한 남자를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그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에도 그러한 만남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만으로 머물 수 있었던 예수를 온 세계로 전하는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의 여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서신을 대필하여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 또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동역해 왔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귀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 이전부터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열정이 가득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율법을 준수하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없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여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구약 전통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라 시대의 계급 제도를 빌려와서 표현하자면 왕족에 해당하는 성골은 미치지를 못할지언정 진골까지는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대목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영적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에 서 있었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앞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던 스데반은 예수께서 받았던 혐의와 같은 신성모독의 죄로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돌을 든 사람들로부터 던져졌던 그 돌무더기 아래에 스데반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젊은 바울에게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메시지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들렸기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신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때부터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다메섹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성취하러 가는 길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그 죄값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믿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찬 이 위협과 살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바울에게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만남. 같은 불씨를 가슴에 품은 여행자들 중에 오직 바울만이 그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빛으로 둘러싸이고 모든 사람이 침묵에 잠긴 그 속에서 바울만이 또렷하게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밝히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어둠 속에서 외쳤던 목소리는 마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끝에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과 같지 않았을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목소리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용서하시는 하나님. 칼과 유황불이 아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생명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도 더 밝히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뜬 눈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던 그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바울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만남이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이쉬가 이쉬아흐를 만난 것처럼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그의 길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다메섹을 향한 길이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같은 길이 다른 길로 변화되는 순간 만남이 그의 길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일상의 길은 죽음을 성취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성취하는 길입니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께는 밝히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이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쪽짜리 이쉬로서 이쉬아흐를 찾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까?
요즘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런 질문을 할 때면 5만 원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참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이런 말씀 하시려면 얼마죠? 5만 원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10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부부를 위한 메뉴판도 나왔습니다. 얘야, 천기저귀를 꼭 써라. 5만 원 준비하십시오. 모유 수유는 꼭 해야 한다. 10만 원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듬직하지. 저도 이런 말을 들을까 조금 겁이 나는데 25만 원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때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명을 상처 입히는 말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길이 그 만남으로 뒤바뀐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한 해의 길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이시아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성도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길을 걷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길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저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눈이 온전히 뜨여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잠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침묵 속에, 어둠 속에 잠겨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히 눈이 뜨인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전혀 새로운 길로 뒤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 길이 죽음을 이루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는 길이 되어서 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여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